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환난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미리 예고하여 주시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깨어서 힘써 예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또 주시는 여러 신호들을, 그 사인들을 저희가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곤란한 때에 저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시사 그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 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었음이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들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절에서 주께서 자기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무후무한 그 환난은 모든 육체가 능히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무시무시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자 곧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 환난의 날을 감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강한 의미를 지닌 바로 헬라어 알라라고 하는 그러나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누구도 능히 구원할 수 없는 환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개입하시고 환난의 날을 짧게 하셨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파괴한 로마 군대는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고 이 플레비안 왕조가 새롭게 들어서는 그 이유로 인해서 급하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철수합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이 최대 징조가 바로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하는 바로 거짓 그리스도들과 바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선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가능한 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을 미혹하고자 애를 쓸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미혹은 심지어 이적과 기사를 동반한 강력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미혹은 이미 패배를 자초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할 수만 있으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바로 이것은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미혹의 위험에 압도당하지 않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편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교훈을 마치시고 환난날과 미혹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것을 재산반복하여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미리 말했다고 하는 것은 택함받은 자들이 미혹에 대해 미리 무장하도록 경각심을 가지게 해준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것은 동시에
예수님의 예언적 능력을 강조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이 벌어지기 이전에 미리 제자들에게 교훈하셔서 제자의 메시아적 능력과 권위를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바로 이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종말의 징조를 잘 분별해서 미혹되지 않고 전 세계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바로 이 세상이 종말에 다가갈수록 여러 가지 환난과 무질서와 재난들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교훈해 주신 종말의 징조이고 현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더불어서 특별히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이 나타남을 경고해 주십니다. 그들은 사단의 앞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는 성도들을 미혹해서 많은 사람들을 비진리의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도시대에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포교 활동을 펴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의 길로 빠뜨린 자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드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갈릴리의 유다 같은 사람, 사도행전 5장 36절, 37절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술사 시몬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나 있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그런 자리에 서서 그렇게 자신들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거짓 것을 가르쳤는데 결국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죽은 다음에는 다 그들은 뿔뿔이 제각기 갈 길로 사람들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이죠. 본문을 통해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와 그들의 특징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근신하여 깨어있는 신앙의 각성을 하는 그 계기로 삼고자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좀 주안점으로 볼 것은 첫 번째로 이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거짓 그리스도는 미혹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로 6절에 내가 그로라 라고 하면서 자칭 그리스도를 가장해서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이라고 사칭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나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특징은 첫째로 주님의 이름으로 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둘째로 자신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특징으로 해서 바로 사람들은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에 넘어가기가 쉽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사단이 꾸며낸 거짓 작품들이 얼마나 도처에 깔려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 자기를 일컬어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미혹해하는 그 존재가 아직은 분명하게 이것이다라고 드러나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만 그러나 조만간 모든 것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력들은 나라의 정치적 세력을 등에 업고 나타나는 세력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으로 말하는 모든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리들로 인하여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뒤흔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에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 심중에 각인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성도들은 거짓 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를 가정하는 자들은 성경의 가르침과 상반되는 가르침을 퍼뜨리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시대의 마지막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더욱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일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그들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명시되지 않은 거짓된 가르침들을 퍼뜨리지요. 성경의 가르침을 곡해하는 것입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거짓 그리스도는 더욱 많이 출현할 것입니다. 그들은 사단의 지배를 받는 하수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까지 다 미혹하려 들 것입니다. 가깝게는 오늘날에도 거짓 그리스도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들은 저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깨어있는 신앙을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할 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종말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다라고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도 경고를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저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영이요 귀신의 영으로서 거짓 그리스도를 옹호하며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표적과 기사를 사람들 앞에 행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보통 눈앞에 드러나는 이적 현상에 놀라면서 압도당한 채 이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신뢰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 사람들의 귀가 얼마나 얇습니까? 조그만 것에 살짝 이야기라 해도 그것에 쉽게 흔들리고 미혹되는 존재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바로 인간의 이러한 약점을 간교하게 이용하기도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사단이 그 하수인으로 부리는 자이지요. 하지만 거짓 선지자의 최후는 불과 유황못에 던지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 계시록 20장 10절에서는 이야기하기를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편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이적 사역보다는 말씀 사역에 더 중심과 무게를 두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은 그 자체로서의 의미보다는 이적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의 동기와 그 교훈 등의 본질적인 의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이적 그 자체보다는 말씀에 더 중요시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참다운 성도라면 무조건 이적을 추정하기보다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식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라고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는 경고하며 교훈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오늘도 많은 표적과 기사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적과 기사에 지나친 호기심을 갖거나 외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올바른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기 힘든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성령을 받아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말씀의 깊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현혹하면 아무데나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인가가 마음에 맞지 않으면 자신들이 쉽게 교회를 포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그런 존재들. 끝내는 신앙의 그 깊은 그 체험을 하지 못하는 존재들로 전락하고 많은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대쟁투 266페이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박해는 1260년의 모든 기간 동안 계속되지 않았다.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극렬한 시련의 시기를 단축시키셨다. 구주께서는 교회에 임할 큰 환난에 대하여 예언하시면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고 말씀하셨다. 사실상 박해는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아 1798년이 이르기 전에 이미 끝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것을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로는 믿음이 뜨겁게 불타오르지 않더라도 진리 안에 끝까지 남아있는 하나님의 존재들일 것입니다. 때로는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비난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진리 안에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있는 가장 마지막에 어려운 시험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의 인내가 그래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을 얻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마지막에 있을 일들을 경고하시면서 23절에서 너희는 삼가하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일들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여 하나님의 자리에 거짓이 자리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살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라고 오늘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교훈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서 말씀과 또 그 깊은 영적 체험과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한 발짝도 사단에게 양보하지 않는 시대 마지막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참으로 귀한 진리의 말씀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발하여 주신 그 경고의 말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도처에 깔려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온건한 신앙을 주님 앞에서 견지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생애가 멈춰지지 않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조금도 양보가 없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시대 마지막에 끝까지 살아남아 구원의 대열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